부유대사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맥을 보면은 서산대사 계통과 부유대사 양대 법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유대사는 칠불사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진내란으로 퇴락된 칠불사 사옥을 중건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칠불사에서 입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칠불사에 부유대사 탑이 있습니다. 부도탑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차에 대한 시가 하나 있기에 소개합니다. 독자 심산 만사경이라. 홀로 심산에 깊은 산에 앉아 있으니 온갖 일들이 만가지 일이니까 온갖 일들이 가볍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인다 이게.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들 않고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래, 엄관종일 항무생이라. 관문을 닫아놓고 하루 종일 무생을 배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발심이 돼야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되고 발심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모든 무생을 느낄 때에 무상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발심이 아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특히 중국에 4대 명산 또 3대 석굴이 있거든요. 도낭석굴, 또 용문석굴, 또 웅강석굴 이렇게 되는데 2번을 가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니까 아주 참 심심이 나고 그야말로 아주 굉장한 감화를 받았는데 2번째 가서 또 참배할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에는 그렇게 석굴을 온 산을 갖다가 돌산을 부처님 궁전을 만들고 그렇게 거룩하게 부처님을 막 새겼는데 어느 구름 가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 다 마멸돼 가지고 빈 동굴만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또 목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다 마멸되고 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있는 심심을 다 기울여 가지고 또 가이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참 조각사들이 돌아가실 임시에 자기 연장을 아주 깊이 꽉꽉 감춰놓고 돌아가시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난제 다음 생에 와가지고 자기가 연장 찾아가지고 다시 부처님을 이제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심심을 내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 그렇게 아주 마멸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또 그런데 또 인도에도 가보니까 우리가 경전에 많이 아주 보는 기원정사나 이런 것도 전체 빈터만 남아있고 또 나란타 대학이든지 중림정사든지 무엇이 한때 굉장한 것이 보니까 모두 다 마멸돼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내가 부처님 경전이나 이런 것을 또 번역을 많이 해갖고 출판도 하고 좀 해야 되겠다는 또 이런 생각을 냈다가 또 저번에 이제 요즘에 종이 질들이 나빠가지고 한 5, 60년 가면은 그만 싹 다 없어진다네.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 물을 믿는 바 모든 상들이 다 허망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의법에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런 생각이 이제 차차 드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 이런 문제점이 찾아지는 그런 생각이 썩 드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그래서 이 시를 볼 때에 그런 것이 참 부유대사님이야말로 참으로 그 달관하신 분이다 하는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런 거에는 그 심산에 앉아서 홀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온갖 일들이 시시하게 모두 가볍게 보이니 그래서 문을 딱 닫아놓고 뭐 종일뿐만 아니라 한평생이고 또 세세생생이고 자기 일 해마칠 때까지 그 무생 삶이 없는 도리를 갖다가 배운다. 그게 생애 점검 무여물이라. 그 나의 그 이제 자기의 그 생애를 갖다가 가만히 아주 점검해 보니 자기의 그 살림살을 갖다 가만히 점검해 보니 다른 물건이 없어. 뭐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무상을 느끼고 발심이 될 때에 무소유라는 것이 그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 도저히 무소유라는 것이 말로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 살펴보니까 뭐 별다른 거 없고 그 한 사발, 그 한 잔의 해차와 한 건의 갱이더라. 차 한 잔하고 그 경도 말이자면 그 부유선사 같은 분은 경하게도 굉장히 박고한 분인데 어디 그 한 건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은 마음심자, 심경으로 보면 될게요. 생각이 읽어나가는 경, 생각이 전독하는 경. 우리 왜 늘 그 알고 있는 오유일경경하니 나에게 하나의 경이 있는데 불인지묵성이라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계무일자로 돼 펴보면은 한 글자도 없지만은 상방대강명이라 항상 큰 강명을 놓고 있다 하는 것. 그 경이야말로 출식 입식에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거나 항상 거기에서 떠난 것이 없으며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것이 오직 그 자리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뿐만 아니라 그 주역 계사에도 보면은 백성은 이롱이 부지라 그럽니다. 백성은 날로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또 원각경 거기에 서문에도 보면 그렇죠. 종일 원각이 미징 원각. 하루 종일 원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원각을 갖다 징득하지 못한 것은 중생이고 그것을 징득하려고 노력을 해서 반만 정도 징득한 것은 보살이고 완전히 징득해서 그대로에 수용하는 분은 바로 부처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차 한 사발 한 잔 뚝 들고 입식 출식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거기에서부터서 모든 것이 전개되는 그 경전을 불릴 때에 비로소 다선이려, 선다이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다송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중국 차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그 한국의 차를 그 예찬하는 그 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그 학자들 동다송에 대해서 그 논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 송이 31송이라 이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그 31송이 어째서 31송이라 하냐고 이렇게 내가 가만히 한번 낱낱이 헤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이 큰 글이 후왕가수 배율떡 하니 수명불천 생남국이라 미렵투상 관동청하고 소화 탁상 발추영이로다. 고야선자 분기결하고 연부당금 당심계리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 글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송으로 본 게예요. 그 다음에 항해 소청 백옥조요 조화합륜 지금서리로다. 그러면 또 이걸 또 한 송으로 본 게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문을 써 가다가 조의선사께서 자주 자기 자신이 주를 달았거든요. 그 주가 나오는 그 위는 한송색이요. 그래서 그렇게 봐가지고 그걸 세보니까 31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나 이런 거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칠언절구로 따지면은 사구일송이거든요. 그 네 구절을 갖다가 한 송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가, 말이 되는가 하고 내가 낱낱이 이제 그 네 구절씩 떼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구일송으로 하면 몇 송이 되냐 하면은 17송이 돼요. 그리고 조의선사가 짓지 아니한 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백파거사가 지은 그 송까지 만일 합친다면은 18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의선사 지은 송은, 그러니까 동다송은 17송이다. 이제 구로 따지면은 그것이 이제 68구가 돼요. 68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난제 이제 한 송이 끝날 때는 토를 이로다 이렇게 제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이 나갈 때는 여기에 자주를 보기 위해서 여기 떨어진 대로 이제 낱낱이 해석을 해 나가되, 이로다 한 데는 그 한 송설이 이제 끝난 걸로 이렇게 알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다송이라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 동다에 대한 거는 또 몇 구절 안 되고 10구절인가 되고, 또 한 7구절은 거의 다 중국의 그 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종평도 좋겠지만은 낱낱이 읽어보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은 여러 스님네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번역된 것이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참조하는데, 여기 이제 몇 군데는 아주 택도 없는 그 오역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역인 줄은 모르지만은 난제 스님네들이 난제 이걸 싹 보시고 나면은 그 수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첫 송은 그 차나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된 거,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는 거, 또 이런 거, 차나무의 그 모습이 어떻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송하고 있습니다. 후왕 가수 배율떡하니 수명 불청 생남국이라 하는 거. 이 후왕은 보통 이제 항천후토라 그렇게 합니다. 항자는 이제 임금왕자하고 하늘천자하고 디후자 흑토자, 그러면 천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대자연의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차나무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차나무는 그 귤의 덕과 이제 짝이 된다 이럽니다. 그 말입니다. 귤의 덕과 짝이 되니 명을 받고 옮겨가지 않고 남국에서 자란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금 다른 분들 번역해 놓은 것 보면은 전체가 하나님이 이제 이 귤나무를 만들어냈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서 이제 다 말을 했어요. 왜 그런 건 이제 항천후토 하면 천지 하면 그거는 이제 천지 그 조물주, 막 이렇게 봐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조의선사는 그야말로 선과 율과 교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천지 창조설로 이 동다송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우에 나오는 그 동다송은 해거도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지었다. 이제 토를 이렇게 떼놨어요. 그러면 초이 사문 유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글로 본다면은 동다송은 해거도인의 그 명령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해거도인의 그 부탁을 받고서 초이 사문 이순이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이 동다송을 편역한 자가 이 말을 놓은 걸로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토집되어 놓은 걸로 한다면은 동다송은 해거도인의 부탁을 받아서 지었다. 이래 놓고 초이 사문 의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여기에다가 쓴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한 데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그 초이 해거도인의 부탁을 받고서 초이 사문 의순이 지었다 한 데도 있고, 여기 토대 놓은 대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 글을 놓는 법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참조를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해거도인은 그 홍윤주라고 그랬어요. 홍현주는 이제 그 초이선사는 그 자기 동갑인 추사 김정희와 또 선배인 그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과도 아주 교분이 두터웠지만은 또 이 대유교 학자인 그 홍윤주 등 여러 그 유생들과도 아주 그 교분이 아주 깊었답니다. 그래서 이 홍윤주 씨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것을 이제 지었다. 홍현주, 윤주가 아니고 홍현주, 이분은 정조대왕의 그 딸 선숙옹주에게 그 장가를 든 이제 계실이 영맹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보통 보면 임금의 그 사후를 갖다가 부마라 하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부탁을 받고서 이걸 이제 지었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초이선사가 장교설처럼 그렇게 했냐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하든 안 했을 겁니다. 유교에서도 그 성리학상으로 말을 하자면은 하늘천자는 이기 합일체라 그럽니다. 이와 기가 그 합해서 하나가 된 거, 그것을 갖다가 천이라 그래요. 이기 합일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천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음양, 천음지양 그럽니다. 천지할 때. 천은 음이고 지는 양이다. 이제 천지 음양의 조화로서 이제 이 나무가 하나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은 그 불교에서 그 전에 저는 그 단어 스님 밑에서 그 수학을 들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어 스님은 그 음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요. 그래서 그 어느 그 도반 스님이 단어 스님에게 스님은 승려가 돼가지고 맨날 그 음양 소리를 갖다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서 음양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있냐? 예? 그러니까 그 뭔 말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 이름을 아무것이 하니까 어이 하고 돌아보더라네. 그래서 그거는 양이고, 예? 그래서 대답하고 돌아보는 것은 그 양소식이라는 기라. 그게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그 대답을 하고 돌아보는 거 하고 하니까 한마디 일러봐 하니까 한참 있더니 깜깜하더라네. 그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 모양도 볼 수도 없고 빛깔도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 그려낼 수 없는 그 본체 자리. 그게 바로 음소식이라는 기라.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조사어록이나
또 불경에 그런 구절이 있냐 하면은 그것도 살펴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문수보살께서 선제동자의 애를 시켜가지고 단오날 약을 캐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약 아닌 것, 불시약장, 약 아닌 것을 캐오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한참 산에 들이쫓아 아무리 쫓아다니봐도 약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이 다 제가 꿈에 말이자면 그 약 성능을 다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약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이러니까 그러면 약인 거 시약자 아까는 안 입을 자가 하나 붙지 불시약자 그러면 약 아닌 것을 찾아도 없다면은 그러면 약을 약되는 거 약풀을 하나 가져와 봐라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약 아닌 거 없다 했으니까 전체가 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뭔데 갈 것도 없고 자기 그 발 사이에 서갖고 있으니까 이 발 사이에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그만 하나 이렇게 탁 풀을 하나 빼다 줬어요. 드리니까 그것을 착 받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능히 사람을 이 약이야말로 능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성가에 대기 대용 또 살알 기용 그랬었죠. 살알 기용 살소식이다 할소식이다 대기다 대용이다 하는 거. 그게 할은 뭐인 자 바로 저 약인 거 그게 할이고 불시약 하는 거 이 약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살이거든요. 그러면 살이 말이야면 음소식이라면은 할은 양소식이라. 또 그 살이 체라면은 또 할은 말이야면 용이거든요. 그런데 체 불이용이요. 체는 말이야면 용을 여의지 않고 용은 체를 여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그 백초시 불모라 모든 풀이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런 게 있죠. 백초시 불모다. 그러니까 모래알 하나 풀 한 폭이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고 전체 거기에 떠난 게 없다는 게. 그래서 그 경전상에 보면은 그 불성이다, 법성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유정물에 있어서는 유정물에 있어서는 그걸 갖다가 불성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유정과 무정 전체 합쳐서 이야기할 적에는 그걸 갖다 법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법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런 비단 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야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말이라면 우리가 진리 속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다.